오늘 이야기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갑시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일한다는 것이 고딕으로 사역으로 보지만 여러 번 나옵니다. 일한다는 것은 종노릇 한다는 말도 되고요, 섬긴다는 번역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일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좀 종으로서 착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수를 뭘로 줄까 하니까 라반의 두 딸 중 작은 딸을 아내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큰 딸은 눈이 좀 이렇게 철렁철렁하지 않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눈이 좀 흐릿한 것 같고, 둘째 딸은 아주 멋있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라반은 그 둘째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들이 아내를 데려올 때는 지참금을 줬습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그 구약은 그 지참금의 최고 액수를 50세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7년 동안 일한 지참금은 한 4년 내지, 이 지참금 이걸 갖다가 그 남자의 그 일하는 연수로 계산하면 한 4년 내지 8년 정도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지참금만큼 되는 그 기간으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데 20절에 보면 며칠과 같았다. 정말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난 때에 제 아내를 제게 주소서. 이 주소서, 이 뉘앙스는 47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인데 상당히 좀 불평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라 말하지 않고 내 아내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지금 야곱이 내 아내를 줘야 되는데 빨리 주지 않느냐고 하는 어떤 긴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주세요. 제가 그녀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침실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던 라헬을 밤에 보낸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 결혼식 그 풍습은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첫날 밤에 베일에 사는 아내를 그 망토에 싸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망토에 싸서 이제 이렇게 그 베일에 싸서 데리고 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니까 보통 이렇게 얼굴이 가려져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요즘 히잡, 힌두 사람들, 힌두가 아니라 그 무슬림 사람들 눈만 내놓고 하는 히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자, 그리고 라반은 대답합니다. 우리 지역 풍속은 작은 아이를 큰 아이보다 먼저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단어, 작은 아이, 아우, 형이나 언니, 또 속인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 쓴 단어입니다. 25장 23절이나 32절, 27장 19절 32절에 씁니다. 팥죽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쓴 속였었고 팥죽을 가지고 장자를 권을 산 것,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은 것, 거기에서 쓴 말입니다.
또 여기 속인다는 것은 27장 35절에 야곱이 강교로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던 거기에 쓴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두 사건을 오버랩 시킵니다. 비슷한 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의 축복을 때가 되기 전에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장자가 되는 축복이 있었지만 야곱은 몰랐죠.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은 것이고 야곱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하나님은 주실 텐데 야곱은 그냥 자기 탐욕을 따라서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거꾸로 야곱은 속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은 이제 7년 동안 더 일하면은 둘째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은 자기 큰 딸을 주면서 큰 딸의 그 종을 또 종 한 명을 큰 딸에게 주었고 또 두 번째 딸을 야곱의 아내로 하면서 또 종을 한 명 줘서 네 명의 두 명의 여자 종과 두 명의 아내, 그래서 네 명의 여자가 야곱 주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30절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더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31절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처음 오래간만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외갓집을 향해서 여행을 떠날 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여호와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31절의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냥 야곱이 레아와 동침함에 그런 표현, 원래는 그런 표현들을 주로 쓰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고 있음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레아는 자녀를 출산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속임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장자권을 받고 또 속인 축복을 받은 그는 이제 거꾸로 당하고 있습니다. 라반으로부터 같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랄까요, 코미디처럼 꼭하던 일을 생기게 해서 우리에게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뜻이 좋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결혼생활, 믿음의 조상의 결혼생활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은 정말 일종의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한 일입니다. 나중에 율법에서 자매를 한 아내로 택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첩들도 아내의 첩들도 와서 내 아내가 됩니다. 다음 그 부분에 보겠지만 이제 아내 두 명끼리 싸우면서 가정의 불화가 있습니다. 한 아내는 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덜 사랑합니다. 그 아내 사이에 질투가 있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정 안에 경쟁과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도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았고 이런 죄악된 가운데서 불화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족과 죄악과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갈등과 속임 그 가운데서 또 징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장자권을 가진 이 야곱의 가문이 번성하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원래 앞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종에게 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난 아들들은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의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첩인 빌하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야곱의 경우에는 첩에게서 난 아들들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십니다. 정식 자녀로 인정합니다. 더구나 12명의 아들 중 8명 아들들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들, 아내 레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레아의 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내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레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아의 서름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야곱으로 생각한다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레아는 참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그 서름을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감사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을 32절에 뭐라고 지었죠?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은 헬라어로 본다, 라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라. 와, 본다, 보라 아들 이 뜻입니다. 나의 고통을 보셨다, 아들. 나의 고통을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짓는 데 있어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그녀의 참 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시므온은 원래 샤마 하면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미움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그 라바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에게 연합되리라.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자기 세 명 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세 명을 낳기까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나의 괴로움을 보셨구나. 나의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보셨다. 들으셨다. 이렇게 시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연합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아들 유다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뜻으로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낳은 아들 레위로부터 제사장이 나중에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왕족이 나옵니다.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왕과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임신과 출산, 이름 짓는 고난 가운데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레아는 나아갔지만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그 고통이 다를 겁니다. 이 시대의 특수한 배경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서는 남편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걸 이기며 참으며 나아갔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탄식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붙였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송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것이 다 이루어졌어가 아니고 아직 미진한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생육을 번성하는 복음 받습니다. 출산을 하는 복음 받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끝까지 남편의 따뜻한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 사랑은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동생이 낳은 자녀보다 2배나 낫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와 경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도 삶의 패턴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고 우리는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아십니다.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세상적으로 행복의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아처럼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참 허전한 마음으로 인생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의 느낌이 없더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사명의 한 부분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고 또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393장 찬송합시다.